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24장에서 모압 왕 발락이 점쟁이 발람을 초대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였을 때 발람은 저주는커녕 3번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3번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하고 별을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죠. 점쟁이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이 별로서 나타날 것을 예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그 모압이 물러갔다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민수기 25장에서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또한 나옵니다.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 숨겨진 죄인 발람이 등장합니다. 발람은 꾀를 냈다고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죠. 감춰져 있습니다. 모릅니다. 왜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유혹하고 그 방법이 성공했는가? 발람이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모압 왕에게 자, 이스라엘은 너가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죄를 짓게 하면 스스로 여호와께 벌을 받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람은 아주 숨겨진 나쁜 죄인이지요. 가르쳐 준 거예요. 망하는 방법을. 그 발락은 그걸 발람에게 듣고 실천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그 사막에서 40년간 방황하던 초라한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텐트 치고 성에서 살았습니까? 아파트 생활을 했습니까? 도시 생활을 했습니까? 그냥 텐트 치고 걷고 완전히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이 살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겠지만 그렇게 부유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초대하고 또 그들을 유혹하자 그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돈과 재물과 성공과 편함과 과학기술과 이런 걸 보았을 때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욕심과 탐욕의 자극을 받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아담과 하와도 그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불러넣어주고 하나님같이 되어야 된다고 유혹하자 하나님 없이 살고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려는 반역의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참 인간은 유혹에 너무 약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유혹을 넘어설 수가 없죠. 예수님마저도 사탄에게 먹을 것의 시험과 교만의 시험과 또 정말 경배하라는 모든 권세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우리가 다 말씀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친히 쳐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정말 죽음의 전염병은 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격리를 통해서만 그 전파력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도 가능한갑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간음은 죄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도의적으로만 간음이 죄입니다. 이게 전염병이지요. 정말 한 번 하다 두 번 하다 이제 완전히 그것이 사회 통념이 돼서 결혼 제도 밖의 성관계는 아무리 맺어도 죄도 아니다. 처벌의 규정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혹에 빠진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죄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단순히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모압 땅의 우상 숭배 제물은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 구약 시대 또 과거의 성전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니 아프로디테 신전이니 거대한 신전들이 있는데 와 이렇게 멋진 양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사가 끝나면 아주 대규모 집단 어떤 성교가 이루어진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유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문화적으로 아주 그냥 어쩔 수 없이 유혹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무서운 것은 은밀하게 몰래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산 사람은 족장은 시물이죠.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막사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주 떳떳하고 정당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에 대해서 비느하스는 정말 극노의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사장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죄를 없애버려 죽이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느하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질투하여 우리 생명을 유혹에 빠진 우리 생명을 위하여 죽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는 시므리를 죽였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족장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빠진, 유혹에 빠진, 버젓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겨냥하여 창으로 찌른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을 찔러 희생하여 죽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숨겨진 죄인 발람과 드러난 죄인 시므리, 그리고 죄인을 척살하는 비느하스, 이 세 구조는 인류 역사상 계속됩니다. 숨은 죄인들, 죄를 부추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몰래 죄를 짓다가 드러나게 죄를 짓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척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창으로 찔러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창을 들어 자신을 찔러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유혹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똥을 싸는 것은 피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창의 배를 꿰뚫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유혹을 이겨나가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서 비록 죄를 짓지만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당황스럽게도 우리의 죄성을 보며 우리의 범죄함을 봅니다. 우리의 행위가 참으로 주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봅니다. 주님, 그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창으로 배를 꿰뚫어 죽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주를 향하여 승리한 자가 되도록 발걸음을 내디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